옛날 이제 선지식들께서 이 글을 남겨 놓으신 것이 이제 뭐 그 어른들이 그 선사들이 글 남겨 놓은 것은 보통 당신이 직접 집필해서 남겨 놓은 것은 거의 없어. 크게 글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직접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후에 제자들이 기록을 해놔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렇게 했지. 부처님께서도 무슨 그 설법을 하시고 당신이 글로 써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없거든. 그건 이제 그 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글이나 말은 전달 받을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전달하는 데는 그 중요한 수단이야. 이 수단이 없으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전달되어진 것 외에는 전달되지 않아서, 그 동물은 강아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억 년을 더 살아도 컴퓨터는 못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법을 아는 것도 이 글을 통해서 알고서 그걸 갖다 이제 실제 그게 내가 수행이 되게끔, 그렇게 되게끔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글을 갖다 이제 글이나 말을 그냥 경박스럽게 너무 무시해 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가보 때문에 그 길을 잃게 되고, 산에 갈 때 그 산에 가는 그 지도를 아주 무시해 버리면 산에 가서 길을 잃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지도는 가는데 필요한 것을 갖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는 것은 우리가 발을 직접 걸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본인이 이런 소리를 듣고서 정진을 갖다 할 때 이제 그게 영험이 있는 것이고, 가피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정말 내가 이거는 뭐, 정말 참 진짜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시집 가서 덮으라고 준 이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덮고 저 버리지도 못하고 장롱에 얹어 놓은 것은 쓸데 하나도 쓸데 없거든. 지금은 그 이불 덮고 잤다는 깔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면 대다 솜 타는 데도 없고 말이야. 솜 타가지고 그걸 갖다 다시 얇은 걸로 만들어 하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솜이 하도 이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언제 허러 가기도 싫고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는 딱딱해져 가지고 한번 덮어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눌려 죽게 생겼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쓰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것도 그와 똥 마찬가지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전에 가만 생각이 들었어. 우리 이제 존자님한테 그 동국대 총장님하고
가서 이제 뵈면서 자랑을 하고 총장님이 사진을 다 찍어 왔어. 그 티베트 장경을 갖다 65년 동안 네팔에서 우리 청담 스님한테 요거 갖고 와서 번역해서 가르치라고 준 거 청담 스님이 지에 65년 동가 68년 동가 존재의 말씀은 니는 젊으니까 기억할 거 아니야. 어? 다 까먹었어? 어? 그때 없었답니다. 그때 없었어? 그랬나? 그때 청정 스님이 했나? 어? 안 태어났다. 아니, 저 존재님한테 가서 이제 손동진 총장하고 갔을 때, 그랬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진을 갔다가 그 존재님께서 그 피난을 오시면서 경전이 없으면 성녀들을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지를 갖다가 중국 놈들이 뒤에 추격하면서 총을 쏘는데 총알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속에 그 세지를 짊어지고 그 말에다 싣고서 또 인도로 넘어왔는데 그 중에 한 지를 갖다 우리 한국에다 준 거야. 그럼 청담 스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돌아가신 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몇 년? 67년 동가? 그때 우리나라 스님들 그 네팔에 그 불교도 대여로 가가지고 저 여권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가 누가 훔쳐가 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청담 스님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청담 스님 이런 스님들은 선을 한다고 말이야. 경을 갖다 주는데 경이 뭐 경 그까지는 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다가 뭐 티베트 경을 보니까 좀 더 꼬불딱꼬불딱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동국대에다 갖다 줍시다. 동국대 갖다 주니까 동국대도 뭐 우리도 대장경이 다 있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래가지고 다 그나마 이제 부처님 경전이라서 이 실검 위에다 잘 모셔놨어. 먼지 안 들어가게.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손동진 총장이 이제 그 존재님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가져가니까 아 내가 준 거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게 지금 실검 안에 그대로 있느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이건 뭐라고 해놓은 건데 번역해서 뭐라고 해놓은 건데 그래 지금 번역 안 했느냐 그러니까 번역을 내가 옆에 있다가 내가 초를 쳤어. 번역을 할 생각도 안 했다고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무시하면 그 가보가 무당푸닥거리 가보가 돼버리고 결과가 그래서 이 경도 공부하라고 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학교에 가서 산수 배우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수학자 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수학자 될 모양이네. 대답도 하는 거예요. 수학자 되려고 배운 게 아니고 가서 뭐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살 때 돈 얼마 남는 거 그거 학교 배운 거 써먹죠, 그죠? 수학을 아무리 뭐 미적분을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써먹는 거는 덧셈 뺄셈밖에 없더라고 별로. 곱셈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써먹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것도 경전도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 뭔데 써먹냐? 이건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정진하는 데 써먹는 거란 말이야. 해탈하는 데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거 뭐 경 안 배워도 된다고. 되긴 되지. 그거는 이제 스승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스승이 그냥 부처님과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전부 다 이끌어 주시면 그건 제자들은 안 배워도 돼. 그게 경이니까. 그러나 보조국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도인이 없어가지고 경을 다 배워서 그 아는 가운데 그 길을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진해서 그거는 보조국사는 깨친 스승은 없어. 자기가 이제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항상 자꾸 부탁을 드릴 때 정진을 갖다 자꾸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혼자 꽁꽁 앓지 말고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 공부에 가는 데는 제일 두려운 것은 고요한 경계에 탐착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진 좀 하려고 하면
참 싫다 싫어 그러면 시끄러운 건 싫다 싫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알아. 그 싫은 거 빨리 알아. 여러분이 정진을 딱 하려고 그러면 정진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모르지. 정진을 진짜 하면 영감님이 싫어져. 방해를 너무 많이 시끄러운 게 싫은지를 금방 알아. 손주도 싫어져. 부처님께서도 정진 좀 집에서 하려니까 아들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우 우리말로 뭐 아이고 그러고 방해하는 놈이 또 하나 생기네 그 소리거든. 근데 아이고 내 손주 좋고 뭐 그래도 내 집이 좋고 그러면 아직 정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야. 에? 정진이라는 것은 다리 꼬고 앉아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게 염리심이 생겨야 되거든. 그런 것이 이게 시끄러운 것은 싫다라는 것은 이게 정진하는데 이게 참 번거롭구나 싫구나 정으로 사는 것이 이게 맞지 않구나 이런 것이 이제 돼야 그 정진이 돼. 그냥 사경을 갖다 죽자 살자고 내가 정진한다고 개떡이나 속은 하나도 버릴 걸 하나도 안 버리고 정진한다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사경해봐야 그건 그냥 연필 10만 다 달아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독 스님은 맨날 지독한 소리만 하는구나.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구나. 근데 이제 할 수도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미적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시끄러운 경계를 금방 하는데 제일 이게 떨쳐내기 힘든 것이 조용한 경계가 오면 너무 좋아해. 여러분들이 뭐 정진 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스님 좀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 공부 아니야. 고요해진 거 좋아하는 것은 도교 가서 하면 돼. 그럼 뭐가 공부입니까? 이거는 하두를 들거나 소위철을 해서 호흡법을 하거나 하면 번뇌가 뚝 떨어지는 경계가 와야지. 조용해지는 것은 그거는 다 일어나 다시. 조용해지는 그게 마군인 줄 몰라. 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주 태어나면 좋아서 이뻐서 가면 더 이쁘고 오면 이쁘고 가면 더 이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잖아. 에? 그런 식으로 살면 정진하는데 손주가 제일 방해되는 놈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잘 몰라 그걸.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마치 스님이 그 세속 얘기를 장가를 안 가가지고 뭐 세속 얘기를 몰라서 그러나 하고. 이게 고요한 경계가 더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두를 놓쳐버려. 앉아있어서 조용한디 시끄러운 것이 일었을 때는 그래도 하두를 들어 이거 저거 싫어서 듣기 싫고 뭐 그런데도 가만히 조용한 게 왔을 때는 그걸 안 놓치려고 딱 붙들고 나르죠. 그건 공부 아니야. 조용할 때도 반드시 그냥 조용해지는 것은 그거는 마구니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때도 하두가 또렷이 돌려야 돼. 연불이 또렷이 돼야 돼. 대부분 조용해지면 그걸 놓쳐버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살면 다 하두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를 보는 것이
산천 좋아서 나는 두 가지밖에 안 봐. 저 사람이 하도 헐떡거려서 힘들어서 조용해지려고 들어갔나 그러면 그랬나 뭐 이해하지. 근데 그 흐른 놈들 가운데 정진하는 놈이 있나 보거든. 한 놈도 없더라고. 하도 헐떡거려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서 개우 콧구멍 물 위에 내놓고 홀딱홀딱 숨 쉬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거기서, 아유, 들어가니까 이제 좀 바깥 경계가 좀 덜 시끄러우니까, 좀 이제 뭐 사람한테 얽히고 힘들었던 것이 덜 얽히니까 이제 좀 조용해져서 좋다 그런 얘기지. 그거 가지고서는 더 뒤집어져. 그래서 저번에 그 다람살 나가서 그 위에 지혜야 그 위에 그 가가지고 톡을 2개인가 있는 산 등성에 톡을 2개인가 집 2채가 있는 데로 가봤잖아. 그 노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번뇌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위에 올라앉아 있으면 조용하고 내려오면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더라고. 아직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도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 아이고 이 양반이 조용한 맛에 빠졌나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제일 끊기가 힘든 것이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 조용함이 왔을 때 힘들단 말이야 이게. 대부분이 조용해지고 그러면 번거로워질 때는 막 그냥 번뇌가 일어나니까 시끄러워 내가 화두를 들어야지 꽁꽁하고 하다가 간세한 모습을 하다가 마음도 편안하고 조용해져 버리잖아.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조용해져 버리면 화두도 날아가 버리고 조용한 데 들어앉아 있어.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성가에서는 이놈아 먹굴에 들어앉았다 그래요. 그 좀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먹굴에 들어앉아. 먹굴에 들어앉아서 한 10년 먹굴에 들어앉아가다 보면 나중에 말도 잊어버려가지고 뜨듬뜨듬 말이 잘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그런 사람 들어봤다니까. 가끔 봤다니까. 말이 문장이 안 이어져. 진옥스님 뭐 좀 드실래요? 뭐 먹을 거 좀 갖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진옥스님 갖고 올까요? 이렇게 안 돼. 머리 사유가 안 돼가지고. 그걸 이제 선이라고 하고 앉은 사람들이 들어있어. 상당히 많아. 선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공부하는데 제일 두려운 것이 고요한 경계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탐착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 고요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번뇌가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그게 이제 화두 타파가 되었다라는 것은 염불이 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번뇌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그것이 주 흐름이지. 좀 조용해졌다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좀 한 달 있을 때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공부 아니야 그냥. 공부 아니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적한 데 빠져서 고적하다. 고자가 이제 이게 나무 늙어서 고사목을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요하게 물 택택 튕기고 고요하게 걷는 것도 사부작 걷고 말도 살살살 하고 뭐 얘기하면 이러고 앉았고 참선한다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안 일어나고 그게 고적이야.
그래서 선사들은 옛날 어떤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잖아. 뭐 제자가 한 밥만 먹고 가서 앉았으니까. 그 고적한테 빠져서 앉았으니까 이제 그거 뭐라 그러려고 앞에 가서 기아장을 한 장은 요렇게 엎어놓고 한 장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 갈고 앉아. 기아를 이렇게 가라. 그 스님 제자 앉아있는 토굴 앞에서 아예 그냥 멍석 깔아놓고 앉아서 그걸 기아를 가라. 그 앉아있는 놈도 뭐 고요한 데 빠져있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이상이 없어. 가만히 앉아있어. 그 밥 먹으러 온다고 쭉 나오면서 스님 그 뭐 하려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에? 기아장을 가지고 어떻게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야, 이 자식아, 그럼 앉아있다고 굳혀댄다 그러면 돌멩이는, 바위는 벌써 다 됐겠다고. 그 소리가 그 얘기야. 지금 대부분이 앉아서 뭐 한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선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외국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 부탁하에 가니까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죠? 키가 큰 1m 90, 나보다 한 10cm나 더 큰 놈이 딱 그거 옷을 헐렁하게 몸빼처럼 해서 입고 그 삐쩍 말랐더라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가부좌가 안 됐을 거야, 아마. 근사해. 허리도 꼭 걷고 딱 앉았는데 모양은 부처가 다 됐어, 벌써.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저 멀리서 한 장 찍으면서 야, 저 진짜 모양은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옆에 소옥이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됐다. 저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됐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막 앉아있고 그러면 좋긴 하지 이제. 서서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퍼먹고 누구 유나무개처럼 뭐 고아면실을 잡고 그런 것보다 낫지 훨씬. 그런 것보다는 100번 낫지. 그 술 먹고 고함 지르면 그거 미치갱이야. 독약 먹고 깨끗거리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건 사람 아니야. 이 불교에서는 더더욱 사람 아니라고 보고. 그 맹자에도 그거 사람 아니라고 해. 그 공자 같은 그도 사람 그러면 사람인 변에 두 이자이잖아, 그죠? 그 어질인자를 써. 어질해야 된다. 그 무슨 소리야? 어질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상대를 갖다가 이해하고 연민의 정을, 사랑의 정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야. 상대를 이해한다는 뜻이야. 그게 어질인자야. 사람 인변에 두 이자 써놨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별 관심도 없고 뭐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맹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맹자가 이제 사람이 인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 어린애가 우물에 빠질 때는 그 어른이 그냥 니 애건 내 애건 할 것 없이 쫓아가서 얼른 구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그게 인이다. 그 애를 갖다가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그게 인이다 그랬거든. 그 불교에서는 그걸 자비라 그래. 자비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적 한 대 빠져서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함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아주 이 고요한데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도교 같이 들어가. 뭐라 그러냐면 도교에 얘기 하나 내가 예를 들게.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내가 이 세상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다 건진다 그러더라도 손가락 까딱도 하기 싫다. 이거 한번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까딱 하느냐고 말이야. 나 이 소리 듣고 도교 때려치워버렸다고. 읽는 것도 때려치워버렸다고. 그놈보다는
차라리 돈 벌어가지고 내 혼자 내 벌어먹고 사는데 니들이 뭔 소리 하느냐. 그 소리가 더 낫다니까. 똑같은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느끼지도 잘 알지도 못해. 그렇게 돼버리면 상대가 이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건 상대가 어쩌건 전혀 생각이 없어. 이기적이 돼버려. 아주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기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알지도 못하게 하면로다 시끄러운 얘기는 내가 사람들이 싫어해. 시끄럽다 그러면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럽다 그런데 고유한 경계가 더 독이 되는 것을 참선하는데 더 독이 되는 것을 그걸 잘 몰라. 그래서 고유한 경계 이건 시끄러운 경계 이건 화두가 들려서 나가야 되고 연불이 돼야 된단 말이야. 시끄럽다고 안 되고 조용하다고 또 연불하던 것도 내가 조용해졌으니까 연불 소리가 시끄럽네. 내가 조용해질라니 그래. 간세어 모살 하다가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간세어 모살. 속으로 할까? 이렇게 돼버린다. 하도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래서 시끄러운 경계는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유한 경계는 사람들이 흔히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떠드는 장소에 처해 있다가 한번 고해진 경계를 만나면 역시나 꿀먹은 것 같은 그와 같은지라. 이 양반 비유도 잘 떨어놨어. 꿀먹은 버거리가 돼버려. 시끄러운 데 있다가 조용한 데 가면 조용한 데 가거나 자기가 좀 속이 시끌시끌 하다가 좀 앉아있어서 좀 조용해졌어. 연불에서 좀 조용해졌어. 그러면 와 참선이 된다. 연불이 된다. 꿀먹은 버거리가 돼버려. 그럼 흐른 척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물어본다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아이고 요즘 저번에 어떤 보살이 그러더라고. 요즘 하고 있는데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해지면 죽는디 그랬더니 그 말 못 알아듣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안 돼. 그러니까 선을 여러분이 목적이 그래서 분명해야 돼. 이건 번뇌를 끊는 것이다. 화려한 개호를 하는 것이 조용해지려고 하는 거. 조용해지려고 하려고 그러면 불암한 게도 불교 믿지 마. 조용해지려고 저 불암한 거 가가지고 그거 가서 고행도 하고 그냥 호흡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정말 조용해져. 도교도 맨날 기수련 한다고 해서 하면 그건 조용해져. 다시 다 일어나지만. 그렇게 하면 불교할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야 돼. 마치 사람이 오랜 피로 끝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거니 어찌 스스로 알 수 있으랴. 이게 뭐냐면 참 알기 어려운 게 일 열심히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침대 위에 가서 편한 이불에 탁 자는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게 마군인 줄 모른다니까? 그게 마장경계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거는 쉬는 거라고 할 수, 번뇌가 쉬는 것을 쉬는 것이라 그러지. 우리는 불교에서는 행복이라는 그런 것은, 불교에서 행복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 그래. 불교에서 쉬는 것은 번뇌가 쉬는 것을 갖다 쉬는 것이라 그러지, 몸뚱아리 쉬는 것을 쉬는 것이라 안 그래. 지금 보통 정지연 한다는 사람들은 몸뚱아리가 쉬는 것을 쉬는 것이라. 내가 좀 쉬어야겠다고. 쉬어야겠다고. 몸뚱아리 쉬는 것, 이제 선정력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잠깐 몸을 정지시켜 놓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부를 짓되 반드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고 굳세고 곧아서 공부를 하되 수행을 해 나가는데 치우치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정진을 하려면 단식을 해야 된다더라. 그리고 밥을 또 안 먹어. 밥 안 먹는 것으로서 무슨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뭐 좁쌀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살았다더라.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양반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온 거야, 그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온 거야, 그거. 부처님이 깨친 것은 보리수 하에 앉아서 깨친 것이지 6년 고행해서 깨친 거 아니야? 예? 중들이 그것 보고 다 부처님도 뭐 6년 안 먹고 살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안 먹고 정진하라는 적이 없어. 또 막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해야 된다고. 손 놔두고 왜 생식을 해? 응? 생식을 해야 된다고. 생식을 하고. 나도 그 어린 시절에 생식을 하면 좋다 그래서 공부는 좋다 그래서 한 6개월 하다 이빨이 깨져버렸어. 그 이빨 하나 깨져가 지금 요 임플란트 해는 요쪽에 이빨이 그것 때문에 깨진 거야. 하도 딱딱한 걸 물에 불궈서 씹어 먹어도 깨져버리더라고, 그게. 이빨이 뚝 나가버리고. 칼슘 섭취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 딱 반조각이 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정진을 하는데, 잠을 안 자고 해야 된다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면, 한 이틀만 안 자고 나면, 나머지 5일은 비몽사몽이 돼버려. 정진 더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정진을 한다고 내가 막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들어가서 그냥 굴속에 처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한 놈은 우리나라에서는 굴속에 들어가 못 살거든. 물이 많이 나고 그 겨울이 추워가지고 습지가 져서 그래가지고 한 1년 살고 나가지고 전신만실에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다 죽었어. 그런 짓거리들을 해서는 안 돼.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갔다니까 나는 진짜 설산에 간 줄, 히말라야에 간 줄 알았어. 아니야, 부처님 정지하신 데는 설산이 아니야. 정지하신 데 부탁하야 가보면 그거 다 뜨거운 데야. 눈 한 번도 안 오는 데야. 산도 아니고. 그냥 설산에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다 출가를 하면 출가했다는 말을 설산 갔다 그러거든. 그래서 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처님 일대기 옛날에 누구야? 그 배우 누가 나왔나? 그 누군가 그래서 장동인가 그 사람이 나왔는가? 부처님 일대기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리를 잔뜩 틀고 이 머리 위에다 머리 라발 만든다고 이게 이걸 해가지고 부처님 사람 같지도 않게 만들어 놔가지고 큰 눈이 오는 데서 막 고행을 하고 그런. 그때는 진짜 노는 데서 했나 보다 그랬더니 부처님 깨달은데 하고 전 정각산도 올라가기가 더워서 못 살겠고 그렇더만. 출가한 걸 그냥 설산에 출가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정진을 하려고 그러면 저 히말라야에 뭐 5,000고지에 올라가서 정진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뭘 하면 치우친 듯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출가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 이 생에 출가할 사람 없죠? 에?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 깎을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맨날 절이었으면 출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는데 내가 집구석이 돼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럼 평생 못해. 평생 못해.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집구석에 일이 많아서 못하고, 뭐 아들이 찾아와서 못하고, 딸이 찾아와서 못하고, 손주가 와서 못하고, 그럼 낳아놓은 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잠시 내가 곧 정진으로 간다 그래서 어디다 한 달 정도는 정진하고, 이렇게 자꾸 정진할 생각을 내고서 그렇게 해야지. 그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고 굳세게 god아서 이게 좀 굳세야 돼. 하다가 때려치우고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냥 작심삼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정을 가까이 하지 말지다. 이게 이 정진하는 데는 자꾸 인정을 갖고서 그 인연이 맺어지면 정진이 안 돼. 세속 사람들은 정내미가 떨어지면 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도 영감님하고 정내미 떨어지면 그 정진하기 좋은 거야. 응? 정내미 슬쩍 떨어지지 말고 가지고 뚝 떨어지라 그래. 영감님들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인정을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정에 따라 응대하면 공부가 향상하지 못해. 향상이 안 돼. 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자비심으로 대해야 돼. 자비심으로. 그러나 그 세상 살아가는 게 정이라는 것은 이 정으로 서로 대하면 말이요. 그 정의 그 애착심이 그게 원수가 되기도 딱 뒤집어지면 원수고 제일 가까우면 부부가 되는 거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살인 관계가 많이 일어나는 게 부부 관계야. 그러니까 그 정으로는 사람 못 구해. 정으로는 사람 못 구해. 공부하는데 그런 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할 때는 부처님도 다 뭐 왕가고 나발이고 자식이 다 놔두고 갔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으로 정진할 때 자꾸 정으로 대하면 안 돼. 그런 정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게 점점 끊어지면서 자비심으로 바뀌고 아주 편안한 평등한 인간관계가 돼.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영감님 돌아가실 때도 그러라고. 잘 가시오. 당신은 공부를 안 해서 갈 때 좀 뭐 헐떡거리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공부 좀 열심히 하다 갈 거니까 먼저 가시오. 그럼 그렇게 하거든. 뭐 가서 죽은 뒤에 저 어디 만나세요. 만나기 뭘 만나 그냥 모르는 척 합시다. 그래. 그냥 모르는 척 합시다 이거는. 다만 공부가 향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반드시 속된 중의 무리에 휩쓸림이 의심이 없으리라. 그러면 그냥 속인이란 말이야. 성녀도 그러면 속인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의뢰이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세속 정진하는 사람들도 정진하는 사람들은 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아이고, 우리가 정이 뭐 있는데, 옛정이 있는데 술 한잔 합시다. 죽을지만 하거든, 그거. 우리 옛정을 봐서 돈 좀 빌려주시오. 그것도 죽을 짓이고.
그 정진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런 것이 다 꼼짝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간이 죽고 부모가 죽더라도 마음이 그게 막 그냥 정으로 붙어 있으면 막 어쩔 거라, 어이구, 저쩌고, 뭐, 미운 점, 고운 점 가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성질도 나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또 살펴보면 참 중생이 태어났다가 고생만 하고 안 됐구나. 그 정도야. 그렇게 하지, 뭐 정에 끄달려가지고 맨날 막 질질 끌려다니고 안 그래. 여러분도 이제 세상살이 하려고 그러니까 정에 끄달리고 뭐 비즈니스 하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누가 죽었다 그러면 가봐야 되고, 누구 뭐 돌잔치 한다 그러면 또 가봐야 되고, 또 뭐 한다 그러면 가봐야 되고, 또 뭐 아들이 뭐 효도 관광한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한 집에 9명이나 돌아가셔 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거. 한 집에 그냥 9분이나 돌아가셔서 그냥 다 그 세상사가 그렇지만은 또 얼척이 없더라고. 아이고, 참 진짜 안 됐더라고.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요.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체포로 간다고 그래. 그러면 체포를 할까요? 그 검찰이 이 사람들은 오래 죄인들을 찾아서 체포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예? 그럼 가족들은 그쪽은 어쨌든 간에 그 피의자는 안 잡히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그런 정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판사야. 판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제3자한테 물어보니까 제3자가 봐도 이 체포해야 되겠네. 그게 체포영장이야. 그 제3자가 보는 거란 말이야. 검찰이랑 이거면 당장 뜯어 잡아버리고 싶지. 그럼 가족들은 그쪽 사람은 절대 안 되잖아. 그 판사가 그래서 이제 혹시 연관이 양쪽과 정이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그래서 좀 제적 사유를 해서 그 판사 말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사회법도 그렇게 돼 있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깥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쳐들어도 하늘이 안 보여. 그렇게 얘기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렸나? 그 얘기 아니죠, 그죠? 그럼 얘기 무슨 얘기냐면 쭉 정진해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옆에 그 입보령님도 그렇게 얘기해놨어. 정진을 만약 그 사람들이 엄마니밤메모 그렇게 정진을 쭉 하고 있으면 옆에 지나가다가 막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누군지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안녕하세요. 그 하늘 쳐다봐도 엄마니밤메모 그냥 하늘일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늘 보면 구름이 많이 떴네, 끼세게 비가 오겠네, 오늘은 춥겠네. 하늘 보고 시비를 붙고, 땅 보고 시비를 붙고, 나무 보고 단풍이 왜 푸를까? 좀 만들고, 지 알아서 들더니 말든지.
며칠에 보면 싸움 붙고 다녀. 시비를 붙고 다녀. 그 정지 안 하니까 그래. 하늘, 이게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화두 들고 앉아서 눈 뜨고 있는데 하늘이 눈에 비치 있긴 하지. 근데 내가 마음이 화두를 잡고 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돼. 내가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비를 붙어. 시비를 붙어. 머리를 숙여도 땅이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헛소리냐 자꾸. 숙여도 땅 안 보여. 또 정신 흐른 척 하려고 눈 감고 숙이지 말고. 산을 보아도 산인 줄 모르고 물을 보아도 물인 줄 알지 못한다. 여기에 산을 보아도 산인 줄 모르고 산이 눈에 비쳐 있긴 한데 산이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비쳐 있을 뿐이야. 물을 보아도 물이 비쳐 있을 뿐이야.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소리가 그 소린데 산을 봐도 눈에 비쳐 있는 산일 뿐이고 물을 봐도 물이 눈에 비쳐 있는 것 뿐이지 물이 맑다, 물이 흐르는구나, 물이 흐르니까 슬프다 이런 얘기 그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안에. 이해돼요? 네. 그걸 갖다가 무심해진다 그래. 무심해진다.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산매에 들어있을 때는 지금 본인이 몸은 걸어가고 있잖아요. 가는 것이 아니야. 그걸 내가 말을 좀 잘 못했는데 가는 것이라고 분별이 안 돼 이게. 가고 오면 없다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에? 요거 마치 뭐 같으냐면 그만 그 귀한 아들이 죽었어. 저 장례식장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뛰어왔는지를 그때 내가 뛰어가면서 신발을 신었는지 내가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몇 번을 엎어졌는지 그걸 모르는 거와 똑같아. 아들이 죽어서 그렇게 가는 것은 급해서 마음이 당황해서 그런데 하도 산매에 딱 들어버리면 내가 간다 온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뭐라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와도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밖에 안 돼 말이. 그러니까 숨이 끊어져서 죽는데 죽는다는 것이 없어 그게. 생사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이 보리수학에 앉아서 그 전에 외도 수행할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됐어. 이 부처님께서 보리수학에 앉아서 그분도 화두는 아니지만은 호흡법도 아니야. 화두처럼 돼버린 거야 그냥 이게. 스님. 응? 그러면 그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성철 스님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은 자기 시기 알자는 오식으로만 보는 거고. 쉴 때는 니는 또 머리를 뺑뺑 돌리고. 그게 아니라 좀 설명을 하나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자기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 자기 견해뿐만 아니라 분별이 진별이 전혀 안 돼.
그 굉장히 고도의 집중. 아니 봐봐 여기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비쳐 있는 그거일 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 그대로 산일 뿐이다 그 말이야. 산이 돈이 많이 들었구나, 산이 높구나 그런 생각이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안에. 그냥 갈 뿐, 분별의 의식이 전혀 없는 뿐, 할 뿐, 볼 뿐, 내 그것이 없는.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 돼. 그건 볼 뿐 그러면 볼 뿐이라도 번뇌는 다 일어나. 그 자기가 영을 안 일으키는데도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안 일으킬 보는 것만으로 볼 뿐인데 영을 일으키지 않는데도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염이 일어나. 그런 염이 아니고 산은 산인 걸 알아. 예, 그런. 아는데 안에 잡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예, 그거. 잡생각. 그 염이 안 일어나고 하면 죽은 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고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경계가 돼야 이제 마음속에서 윤회가 끊어져 버려. 윤회라는 것이 결국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 끄졌다 하는 건데, 일어났다 끄졌다 일어났다 끄졌다 계속 반복하는 건데, 좋은 내가 애착하는 쪽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끄졌다 계속 더 하잖아요. 이거 싫어하면 싫어하는 쪽으로 계속, 이게 계속 커지면 말이 되고, 그게 계속 힘이 붙어버리면 행동이 된단 말이야. 그게 계속 붙으면 그게 육도윤회가 돼버려. 일생이 되고 육도윤회가 된다. 그걸 끊는 작업을 갖다 하는 것이 불교라고 말이야. 불교는 그거 끊는 작업이야. 니르바라는 것은 그게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앉아도 앉아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억지로 내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이게 아니야. 이 경계에 들면 이틀, 사흘, 나흘, 다새 그대로 앉아 있어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삼배에 들었다가 나중에 번뇌가 툭 떨어지는 순간에 문을 박차고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내가 끝냈다라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들 천인만인 가운데서도 앉아 있어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노라. 거울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쭉 돌렸는데 몇 사람 봤노? 없어. 에? 고양이가 말이죠. 옆 거울 앞에서 한 놈이 더 있잖아. 그래 놀다가 보니까 뒤에 있는 것 같아. 획 돌아가면 없다고. 똑같다. 그래서 만인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태는 수많은 사람 시장 바닥 한가운데 가서 앉혀놔도 조용해. 천하가 그 사람한테는 천하가 다 조용해. 귀가 먹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져서 조용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분별하는 여러 가지 분별 세계에 왕망거리는데 하나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그걸 부동이라 그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고. 그걸 부처님 이름이 부동존 그래. 부동열애 그러고. 그걸 갖다 건강에서는 여여부동 그래 놨고. 건강산매한 것도 그 얘기고. 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야. 정진들 좀 열심히 해봐. 보한 세속사 가지고 그냥 이게 잘 안 되는 게 복이 없으면
밥 굶을까 싶어서 허덕거리라고 밥 찾아다니라고 안 되고 또 무슨 뭐 여자라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 여자라 맨날 시비만 붙어서 그럼 비구니들 뭐 시비 붙어서 하는 거야. 여자 성불 못한다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럼 지가 해버리면 되잖아. 부처님 말씀이 틀리게 해버리면 되지 뭐. 시비 붙는다고 되나? 저번에 누가 그래서 야 이마 시비 붙는다고 되나? 네가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여자니까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뭐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그 정진은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그래 잘 죽어라. 잘 죽어지가 아니? 또 무슨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애를 써서 정진을 하라고 안 하고 안 하는 생각만 해. 그래도요 스님 애 대학이나 졸업하고 나면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럼 시집장가 가야지. 그럼 그 뒷바라지 돼야지. 시집장가 가고 나면 애 키워줘야지. 저승사자가 문 앞에서 꼽삭꼽삭 하면서 기다리고 앉았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래도 정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래도 여라도 와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그나마 가끔가다 폼도 한번 잡나라고 앉아도 보고 염주도 한번 돌려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 술 처먹으러 다니는 거보다는 좀 나아. 나는 뭐 그 새끼들 보면 기사대기로 한 대 때려놓고 싶어. 야, 이 새끼 정신 좀 차리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주정뱅이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별로 술 먹는 데 대해서 별로 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윤남욱에도 술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소문 옛날에 나는데 왜 찍어주냐고, 그걸. 전에 어떤 보살은 말이야. 내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 아이고, 뭐 세상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술도 한 잔씩 하고, 잘 한다. 네 새끼랑 다 남편이랑 술 먹으라고 다 허용했다가 나중에 치매 걸리고 술 먹고서 가서 들이받고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나 떨어져 오고 잘 살아봐라. 내가 그랬어. 욕을 한 바가지 해버렸어. 사는 길이 아니야, 그거. 온몸 안 바뀌 오직 한 개의 의단뿐이야. 이를테면, 물아, 어떻게 불성이 조주스님은 없다 그랬을까? 물아. 그 하나뿐이라. 이게 막 2년, 3년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요런 경기가 지속되는 것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 근데 그 앞에 안 돼서 계속 해 나가니까 그게 오래 좀 걸려서 그렇지. 뭐, 어떤 스님은 뭐 한 30년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 의심을 깨트리지 못하면 맹세코 마음을 쉬지 말지니라. 그 이제 연부를 하더라도 번뇌가 툭 떨어지는 경계가 오기 전까지는 쉬면 안 돼. 또 딱 가라앉았다 그렇게 쉬면 안 돼. 꾸준하게 계속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서 어느 지점에 대해서 저절로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돼. 이것이 공부의 기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점들이니까 공부를 지어가는데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공부를 지어가는데 죽고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렇게 해도 내 죽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좀 집중을 하니까 집중이 막 좀 되잖아요? 그럼 겁이 벌컥 나가. 나 안 한대. 안 한대. 이제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마치 뭐 같으냐. 부처님이 그 비유를 해놨어. 원숭이가 말이야. 물 먹으러 딱 그 옹달샘에 조용한 옹달샘에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밑에 귀신이 한 마리 들어앉았어. 원숭이가 지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싹 보니까 어디 험악한 놈이 하나 들어앉았어. 그리고 팍 하니까 걔도 따라서 해. 이놈 어디다 그러냐고 탁 손으로 쳐버렸어. 치니까 안 보이잖아, 그죠? 물이 막 쫙 튀어나와서 안 보여. 이 새끼 죽었겠지 하고 좀 이따가 물 먹으러 가니까 또 있어, 그놈이. 그 자기가 이제 아주 예쁜 내 속에 살다가 지 낙꼬라지가 조금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닌 거야, 이게. 나중에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했어. 저 위에 누구처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 얼굴이 맨날 거울 그거 보고서, 아이고, 코를 높여놓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뭐 그렇게 했었다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옛날 모습으로 좀 들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나니까 죽은 영혼이 보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나. 그래서 정진할 때 꼭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대사지대활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중생심으로 살아온 이게 확 죽어져야 이게 나오거든. 아니 여러분 씨앗을 심어놨는데 씨앗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심었어. 이 씨앗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절대 안 죽겠다 그러면 음이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죽어야 나온다. 지금까지 살아온 번뇌를 일으켜서 욕망으로 살아온 이게 죽어야 거기서 부처의 반야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정진에서 마지막 들어갈 때는 거의 우리 산티데바 스님도 그랬다 그러더라. 머리 깎는 것도 잊어버리고 옷 빨래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눈곱도 짜자자작 끼었고 콧물도 찌직 흘러있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쟤 미쳤나 보다. 이제 다른 사람 그 공부 경기를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 그냥 미쳤나 보다 그래. 그냥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경계가 죽어지면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뭐 은행에 돈 7억 넣어놓은 거 세고 안 잡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나와. 앞에 그 실오라기, 비단 실오라기 하나 앞에 가리는 게 있어도 그게 깨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깨침을 갖다가 그런 거 다 하면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비구가 된 것은, 부처님께서 비구를 얘기해 놓은 것은 왜 해놨느냐면, 가족을 두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면서 밥벌이 하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야.
밥벌이도 하지 말고 얻어먹으면서 하라 그랬어. 이게 비구야. 그거 감내하고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비구라는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구도 이 머리 깎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때는 세속은 외행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야, 이게. 이게 뭐냐면 죽은 옷이야, 이게 의미가. 그냥 송장복이란 말이야, 이게. 부처님이 입을 때 전부 다 시체 덮어 같은 천 가지고 빨래 해가지고 물들여서 입었다고. 그런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죽는 새끼들이 딴짓하고 앉았어요. 건진인가 나발인가 그런 놈들. 뭐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은 그건 수행을 해서 빨리 법을 얻어서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서로 노마먹기 합시다. 가부시키란 말은 거기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세속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안 되니까 스님들 하고 혼자 얼른 좀 가가지고 공부 좀 해서 우리한테 일러 주십시오. 그 소리거든. 그런데 공부들은 안 하고 자꾸 시중하던 일만 해.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무슨 사주관상이나 보고 앉아서 돈 받아먹고 말이야. 그것도 안 되니까 건진이 맹태? 지도 뭐 미륵이라며. 탁 자기가 보면 안다고. 나도 탁 보면 알아. 술 많이 먹는다 그래서 술 챙겼구나 그거 알지 그건 뭐다. 그래서 세속사로서 공부를 해서 도인 되기가 하도 인연이 얽혀 안 되니까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고, 비구에 좀 더 수성한 사람들은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고 보살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개떡하던 놈들이 무슨 김건희가 그 사람 때문에 보살도 욕을, 간세보살이 기가 건질건질하게 생겼다. 무슨 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죽을까 싶어서 내가 이 얘기 하나 할게. 공부하다 죽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수행하다 죽은 놈 한 개도 없어.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죽은 놈 한 놈도 없어. 마치 헛갱기로 죽을 것처럼 헛갱기로 오는 것이지 죽는 놈이 없다 그 말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뭐 수행하다 정신병에, 원래 정신병자라서 그래. 수행 바로 해서 정신병 걸렸던 사람도 나. 그러니까 죽을까 싶어 걱정하지 마시오.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양반이 아니야.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 먹던 사람들도 그 마약 끊으려고 하면 참 죽을 것 같은 금단정세가 와서 끊어지지, 금단정세 하나도 안 하고 끊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천억 급 동안 얼마나 달콤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리 뭐니 해서도 지금도 만난 거 찾잖아요. 그죠? 응? 지금도 아무리 뭐니 해도 좋은 옷 찾고요. 욕망적인 걸 지금도 다 찾고 그냥 내 좋은 거 찾고 살아요.
그거 끊으면 죽을 것 같지만도 공부하다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더 잘 살고, 더 잘 살다 더 잘 죽어요. 잘 죽는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는 잘 죽는다 그 말이에요. 편하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살고 죽지 못할까 두려워할지니. 이게 요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헛되게 살고 생사를 벗어나서 죽지 못할까 두려워할 뿐이야. 가연 의정으로 더불어 한 곳에 맺어두면, 딱 집중해서 거기 하나 맺어두면, 동하는 경계는 보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가고, 이 번뇌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 경계는 자꾸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 없이 저절로 나간다니까. 여러분도 말이요, 집에서 정견을 딱 바른 견해를 갖고서 잘 살면 귀신이 그 집에 붙어 있다가도 가지 마라 그래도 지가 다 가. 천도 안 해도 다 가니까 또 귀신 같은 것들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 천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어. 그러면 그렇게 귀신 같은 것이 귀신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천도를 해도 또 와. 술 안 끊으면 술 친구가 또 오듯이 또 와.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네. 이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던 것이 내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을 보내야 되겠다. 정진을 안 하니까 그게 안 가지. 정진을 하면 저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 양반이 말을 이렇게 잘해놨어. 참 말씀을 잘해놨어. 저절로 가고, 망령대 마음은 말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맑아져. 참 내가 아둔해서 내가 망령이 들어서 이 망령기가 없어져야 될 건데 막 부처님 앞에서 축원을 할 때 망령기 없어지게 뭐 축원을 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이 정진하면 저절로 망령기도 없어지고 저절로 다 밝아져. 육거문이 저절로 환하게 열려서 육문상망 자아건방이야. 안입이설시 육건으로. 자, 눈으로서는 부처님의 지혜빛이 나온단 말이야. 지혜빛이 나온다는 게 뭐 여기서 빛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야? 눈에서 빛이 나오면 뭐 용가리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진짜 일체 중생을 이런 자비의 지혜의 눈빛이 나온단 말이야. 안입이설시 육건으로 다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다 들어 나온단 말이야. 손짓하면 곧 오고 부르면 곧 대답할 것인데 어찌 살지 못할까 걱정하리요. 아니 봐봐, 밥 먹을 때 되니 내가 밥 먹으러 가고 홍보살님 봐, 또 마음이 또 부르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이래놓고 뭔 말씀 하시려고. 그게 벌써 마음이 나오면서 하나 굽어졌다고 딱 한번 간 거야. 응? 그랬지. 그건 내가 안 봐도 안다니까. 홍보살님, 대답이 그냥 그것에서 차이가 없어야 돼. 간격이 없어야 돼. 그 번뇌가 안 일어나면 그 간격이 없어. 애들 때도
애들 부를 때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럼 뿔이 난 거야. 또 애 아무개야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피자 냄새를 맡은 거야. 애가 진짜 순박해가지고 아무 다른 생각이 없고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사이에는 그 경계 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이 깨짐 순간과 똑같다. 그래서 뭐라 하죠? 머리 굴리지 마라. 눈 깜빡깜빡하지 마라. 내가 이거 또 얘기해야 되는 말이더라.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이러면 그건 생각이 깜빡깜빡 걸럭걸럭하는 거거든. 또 뭐 부동식어 먹은 이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야. 그 정신 없다는 소리야. 그 정신 없는 짓을 2년 6개월 동안 하고 나온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말이야. 뭐라 그러면 이 속이 좁아가지고 속이 안에 훅 뒤집어지니까 눈이 ሄ 까져버리는 사람. 그 배간이라 그러지. 그런 사람하고는 옆에 밥도 같이 먹지 마. 뭐 어쩌면 눈 확 까뒤집고 대드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들어있어.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눈을 도다리 눈이 되었다 강원 눈이 되었다 해서 그러고 자가무도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조사들이 뭐라 그러냐. 눈은 호랑이 눈이 돼. 무섭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호랑이는 이렇게 보다가 옆을 보려고 하면 고개 쳐다 돌려서 이렇게 봐. 눈만 이렇게 안 걸린다고. 행은 우행이야.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라. 무릎 관절염 걸려가지고 쩔쭉쩔쭉 뚜벅뚜벅 걸어라는 뜻이 아니고 촐랑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손짓하면 곧 오고 부르면 곧 대답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산다라는 것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거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경계가 딱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개 부르면 네 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 없어. 예. 간단해. 그러면 당신만 그러면 되겠어. 아이고 내가 지금 몰랐는데 잘 못됐나 봅니다. 못했으면 그냥 그러면 끝이야. 도인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야. 윤나무개처럼 체포영장이 내려도 안 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야. 아이고 참 옛날 어르신들이 써놓은 거 보면 이렇게 공부경계를 갖다 구구절절히 잘 일러놨어. 뭐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네.